요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찰하고 그렇게 그 사법부 왜 법원이 이렇게 물러 터졌지? 그냥 중형을 때려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욕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그 중에 비난하지 않고 그 범죄자 때문에 마음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부모죠, 부모. 그 범죄자의 가족. 부모가 제일 애끓을 테고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피해자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형이고 내 누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1985년도에 대학생 몇십 명이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담을 넘어가서 불을 지르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문화원, 서울 미 문화원 방화 미수 사건이에요. 다들 경찰한테 체포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빨갱이네 뭐네 정신 차려야 되네 해가지고 그냥 아직도 이 나라가 1985년이면 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 이 소식을 듣는 친구들이 사회는 다 그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친구 어머니가 장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뭐냐면은 야, 저 어머니 장애가 있는데 저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저 어머니가 옥바라지를 해야 될 텐데 저 몸으로 어떻게 견디실까? 다 욕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여러분, 흉악범에게도 내 편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젊은이들에게도 자기 편이 있어요. 친구들. 내 편이니까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희생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해가지고 사람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나를 희생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손해가 어떻게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게 뭐예요? 내 이기심. 아, 나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나는 항상 이익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을 희생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하신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이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죠. 정확한 발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F 발음에 가까울 겁니다. 필레오. 이 사랑은 뭐냐면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편이잖아요. 내가 비난할 수 없는 대상들 아닙니까? 남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을 내 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편.
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네 가족의 편이 되어주듯이 네가 내 편이 되어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렇고 미국 문화원에 그 화염병 던진 사람들에게도 다 자기 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게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그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상대가 있고, 마음에 어떤 정말로 강한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풀 수 있는 대상이 내 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보다 주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나하고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네가 편드는 사람들, 또 네가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 중에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연 네가 나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네가 주님 편이고 주님이 네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쉽죠. 주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못 박았으니, 주를 못 박았으니 종들도 못 박으려고 할 것이요, 스승을 죽였으니 제자들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를 죽인 사람들, 그들이 너도 죽이려고 할 텐데 그들 앞에서 나와 예수님 한 편이에요, 이거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편이라는 거는 이걸 시인할 수 있을 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역사를 보면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28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서 네가 내 편이라는 것을 시인 못하면은 나도 네가 내 편이라는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 못해. 34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유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몰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얘 알아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확실하게 편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사회에서 죽음의 핍박은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에 가면 있겠죠.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무슨 뭐 예수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종교로 인해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전히? 조롱은 있습니다, 조롱. 두렵죠.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무슨 얘기하면은, 저것들이 그냥 안 넘어갈 텐데. 분명히, 딴지 걸 텐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얘기를 해도 모호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가 모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모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따위냐고.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뿐이지 나 천사가 아니야. 자꾸 그렇게 비웃으면 한 말씀 하세요. 그럼 네가 믿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이 돼주지 않으시면은 그 인생 완전히 헛사는 거예요. 70년에서 80년, 90년 정도 사는 건데 돈을 억만금을 누리고 살면 뭐 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이 날 부인하는데 살면서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 주님을 내 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가족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합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사역하실 때 한 가족 내에서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한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런 다툼은. 너희 집안에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는다면 그 당연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불화가.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 가정 내에 같이 공존하게 되면은 갈등하고 반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종교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왜? 한 집안 내에 진실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 가장이 있다는 걸 우리 봤습니다. 확실히 알죠,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참 많은 경우를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래? 힘들죠. 가족 문제니까.
근데 36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가족과의 화합을 명분으로 주님과 편을 안 먹는 거, 이거는 원수와 같은 편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와 같은 편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명분은 뭡니까? 화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37절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넌 내 기준에 못 미쳐. 구원받을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평가예요. 어떤 유력한 사람, 내가 보기에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사회에서 그냥 힘께나 쓴다는 그런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에휴, 인간이 어떻게 참 저렇게 오징어 같고 형편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수치스럽잖아요.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는 내 기준에 못 미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 가족은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합당하지 않네 너는. 믿던 내가 합당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런데 가족과의 불화를 견디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곳에서도 남편이 혼자 믿거나 아내가 혼자 믿거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 불화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저를 하면 이혼하는 게 낫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정말로 너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너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로 네가 구원받는 일에 걸리적거리면은 해라. 그러나 네가 그 걸리적거리고 그 힘든 거를 견디고 주님께 나가다 보면은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 주시지 않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은혜의 가랑비가 내게 항상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나한테만 내립니까? 내 가족 주변에 다 내리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나는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근데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집안은 뭡니까? 은혜의 단비가 한 방울도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한 사람이 주님 편에 선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만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들어가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가족과 불화를 겪게 되면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가족으로 얻냐면은 주님을 내 가족으로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신앙의 반석에 굳건하게 쓴다면은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인지 내가 주님 편인지 뭘로 또 증명할 수 있느냐.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내 편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모든 조롱, 그리고 과거에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 150년 전만 해도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양평모에 가면은 그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한강 백사장에 그냥 천주교인들 묶어놓고 그냥 칼로 댕강댕강 목안 잘라가 참수해서 죽였다고 해가지고 절두산, 목을 자른 곳. 여러분, 근데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 가장 반대하는, 내 마음속에 반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정욕이에요, 정욕. 내 온전한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은 이걸 싫어해요.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밀려나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은 이걸 좋아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죄악된 정욕을 싫어합니다, 이걸. 그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해요, 이거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쭉 말씀하시잖아요. 5장 22절에서 23절. 네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모습이 뭐냐? 육체와 함께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한편인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인데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뿌리 내리고 그쪽 편이 되고 거기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게 돼요. 주님 편이 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 편이 되는 것이고, 주님 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에 환장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생업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재산도 날아갈 수 있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저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누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편이 돼가지고 가족과 불화하는 것도 감수하고 너를 죽이려고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편이야 확실하게 시인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볼 수 있어. 물질의 손해도 볼 수 있고 볼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보장하였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물질 손해난 거 있어?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 이걸 현세에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쉽게 믿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로 그 시간을 지낸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나 참 젊었을 때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정 문제도 많았고 가족 문제도 많았고 그 몇십 년의 세월을 기도로 그 강을 건넜더니 내 노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영과 유 모든 것에 다 갚아주셨다고 간증하는, 저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그 고백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머니가 거의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몇십만 원 생긴 걸 그걸 또 그 자리에 다 갚아야 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항상 뭔 믿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이 믿음에서 나가지 않겠나이다. 언젠가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 여러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왜? 너 살아갈 날이 많잖아. 어떻게 살아? 내가 너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반 마련해 줘야지. 내가 네 밥그릇을 채워 줘야지. 그래야 네가 살지. 주님은 자기 편인 사람들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 하실 일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인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내 편인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 인생 사는데 내가 필요해. 이 말씀 하시면서, 그리고 나도 내일 하는데 네가 필요해. 나하고 같이 살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주님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 금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금밭이 아니라 똥밭인데 사실은.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뭔 말이 통하겠습니까? 미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한편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편이 돼야 되는데, 친구도 내 편이요, 가족도 내 편입니다. 그냥 됩니까? 친구가 한편이 되는 게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 30년을 자주 보고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제가 애를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고 1년에 한 2번이나 찾아와서 본다면 제 딸들이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빠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어려움도 겪고 그것도 같이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가족의 끈끈한 거. 이게 생기면서 아빠는 내 편, 딸은 내 편, 엄마도 내 편.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과 내 편이 되는 게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찾아야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 번째로 주님과 한편이 되려면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같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 시간은. 기도는 주님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자리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한편이 되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아. 저런 사람 합당하지 않아.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한편이 된 사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어느 편을 먹어야 되나 왔다리 갔다리 갈등하지 않고 주님과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